마음이 교만함으로 멸망길을 가다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분이 한 분도 없고, 모두가 마음이 겸손함으로 존귀한 자가 되고 존귀한 생을 살다 존귀히 여겨주시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도 성경은 사람 앞에 길이 두 길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멸망의 길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봉이라는 말은 행진을 하거나 전쟁을 수행할 때 제일 앞에 서서 길을 여는 자를 말합니다. 선봉이 멋있어 보이고 용감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선봉은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존귀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길잡이라는 말은 제일 앞에서 길을 여는 안내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산행을 할 때 제일 앞에서 길을 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 앞을 따라갑니다. 이 말씀은 좀 겸손하면은 좀 빌빌해 보여도 존귀의 길을 가게 됨을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멸망길을 갈 수도 있고 존귀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멸망길이나 존귀의 길이 꽤나 긴 길입니다. 이것이 현세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내세까지 이어지는 참으로 길고 긴 길인데, 이 두 길 중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선택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멸망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존귀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이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영적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멸망길로 가는구나, 저 사람들은 존귀의 길로 가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12절에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멸망길로 이끄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는 게 마음이에요. 근데 이 교만한 마음은 어떤 거냐? 교만은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을. 근데 히브리 원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만하게 되고 높이 솟아오르는,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악한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뇌과학자들은 머리에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가슴이
심장이 우리의 마음의 자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연합으로 일체가 되어 있어서 머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이 마음속에 양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대접 안에 간장종지 같은 거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간장종지 같은 게 그게 양심이에요. 근데 이 양심이 어떤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갖고 어떤 사람은 악한 양심을 갖습니다. 근데 원래는 다 악한 양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악한 양심을 마귀가 양심을 악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면은 이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양심을 붙잡고 있으면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되고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마귀는 사람의 양심을 잡고 역사하여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마귀는 어떤 존재이기에 사람의 양심을 붙잡고 사람을 악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을 보면 마귀가 지음받은 존재임을, 내가 지음받던 날에 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귀도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사람이 한날에 지음을 받았던 것처럼 마귀도 한날, 내가 지음받던 날에 한날에 지음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마귀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고 치며 그러잖아요. 소고는 악기예요. 여기 여러 가지 드럼에는 악기가 있는데 가장 작은 북이 소고입니다. 소고. 그리고 비파는 현악기예요. 현악기는 줄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 기타를 비롯해서 바이올린 같은 것들 다 현악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도 사용되었던 이 비파가라는 악기가 있는데, 이게 소고와 비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됐던 그런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지음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 지음을 받았느냐? 13절 상반절에 보면 옛적에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각종 보석들,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화려하게 단장한 그런 존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에는 마귀는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을 함께 했던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룹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냐? 영적 존재입니다. 이 그룹이라고 그러지 않고 히브리 말로는 케라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우리는 그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룹이 여러 모임이 모인 걸 우리는 그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영어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게 고유명사예요. 그룹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이 그룹이 지상에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는데 법궤 위가 시은소인데
그룹이 날개를 연하여 이렇게 날개를 서로 이렇게 맞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날개 달린 존재고 몸은 인간과 유사한데 빨리 왕래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지음받고는 어떻게 했느냐?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처음에는 모든 길에 완전하게 행했어요. 그러니까 흠도 없고 어떤 틈도 없고 바르게 잘 행했는데 그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완벽한 존재이니까 마침내 그가 불의가 드러났어요. 불의의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 14장 13절에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리를 높이리라. 13절 띄워주세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아까 그 교만이라는 히브리 원문은 솟아오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별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다니까 그게 교만이죠. 14절에서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이 지극히 높으시다는 이런 형용사에는 꼭 하나님이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했다니까 이게 교만하게 된 마귀입니다. 그 교만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바닥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가 하늘에서 쫓겨나고 구덩이 맨 밑바닥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당하리로다 이 말은 미래일이죠. 미래 시제예요. 장차 일어날 일인데 마귀가 구덩이 밑바닥에, 그 지옥이죠. 계시록에서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마귀가 이 유황불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게 되는데, 이게 영벌을 받기까지 그가 그럼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느냐? 이 마귀가 이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됩니다. 그가 뱀이 됐는지 뱀에게 생각을 주었는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뱀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용을 잡았는데 이 용이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옛뱀도 되고 마귀도 되고 사탄도 되는, 그러니까 뱀과 마귀와 사탄은 하나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 마귀가 뱀에게 역사하여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이와 이 비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똑같이 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동등되게 된다는 말을 합니다. 결국 아담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되므로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을 가져다 주고 양심을 마귀가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때부터 악한 양심을 갖게 돼서 그 후에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이 허물과 죄로 죽게 하고 악한 양심을 붙잡게 된 마귀가 살리는 아담 되시는 예수님에게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 그를 데리고, 그가 예수님이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게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마귀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거짓말쟁이야. 천하 만국과 영광을 내게 경배하면 주겠다고 거짓말함으로 마귀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제가 귀신을 전에 많이 쫓았는데, 이게 귀신을 쫓다 보면은요, 귀신의 말이 진짜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마귀, 귀신은 다 거짓말쟁이야. 그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이다.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면 다 그게 속이기 위한 거짓말의 수단에 불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양심을 장악한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유다에게 찾아갑니다. 갸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이게 이 양심이 회복되지 못한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악한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스승을 팔아라, 이거 하면은 은 30 받을 수 있다. 그게 소 한 마리 값보다 조금 더 나가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급한데 큰 돈일 수 있잖아요. 근데 유다가 악한 양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팔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양심을 장악한 마귀가 지금은 어디서 역사하느냐?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정말 저거 마귀가 그래서 그럴까? 다들 그렇게 의아해합니다. 근데 이거 확실한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짓 영이 오늘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마음이 교만함으로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양심을 장악한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교만하게 하느냐? 성경을 보면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성군이 있었는데 그가 힘이 강하여지는 거야. 군대가 많아지고 산물이 많아지고 그 나라가 강해지니까 마귀가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너는 왕이 아니냐?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다 해봤는데 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분향하는 거야. 향 제단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분향하다가 그만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쳐서 문둥병이 걸리게 하고 그는 왕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고 그는 별궁에 가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교만한 이유가 뭐냐? 신명기 8장에 보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게 될 때
내 소떼 양떼가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많아져서 아주 부요해질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려우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이 경제적 압박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재물이 많아집니다. 점점 많아지고 부유하게 되면 마귀가 와서 얘기를 해요. 너는 부자야. 이거 다 네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네가 머리를 썼고 네가 힘을 썼고 네가 다 노력해서 얻은 거야. 다 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귀가 어디 와서 얘기를 하느냐? 우리 마음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마귀 생각이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염려합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모세의 걱정이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를 잊을까, 이것이 걱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교만의 절정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렸다는 말이 이게 아주 떠나갔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원문의 의미는 따로 놓다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왕따 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을 따로 놔요. 그리고 다른 재물을 믿든지 이방신을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양심이 마귀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은 멸망길을 가는데 그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너무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멸망하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을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저들은 믿기는커녕 저건 미련한 짓들이야. 주일날 아니 놀러 가지 뭐로 교회 가서 그러고 있냐고. 이게 오늘날의 마귀에게 양심을 잡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일한 길, 그리고 절대 진리,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생까지 이어지는 생명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이쪽에서 천국 가는 거고 기독교는 이쪽에서 천국 가는 거라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유일한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마귀에게 양심이 잡힌 사람들은 예수님을 문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인 내가 양의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 찾는 이가 적은데 글리 가야 생명길로 가는 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넓고 크고 그 길이 넓으니까 그 길로 가면서 일리 가도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옮겨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천주교에는 술을 먹어도 된대. 난 교회 다니면서 늘 양심이 술 먹으면 안 되는 것이라서 찔리면서 먹었는데 천주교도 똑같은 하나님이래. 우리 신부님도 술 잘 먹어. 우리 수녀님도 잘 먹어. 그러니까 난 거기 가겠어. 거기 가면 담배 펴도 되고 제사 지내도 되고
문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게 멸망의 길이요 멸망의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교만함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가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존귀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존귀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은 마음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피가 어떤 피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그 피예요. 이 피를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피가 뿌려지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양심을 붙잡고 역사하는데 마귀는 죄인들을 붙잡고 역사하는 거야. 근데 예수의 피가 속죄의 피예요. 그 피가 뿌려지는 순간 죄가 없어지니까 마귀가 있을 근거가 없는 거야. 마귀가 떠나가니까 이 양심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선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이 선한 양심이 겸손한 마음이 있는 그런 양심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은 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참 마음이 어떤 거냐? 그게 진짜 마음이에요. 진짜 마음. 이게 참이라는 말이 알레디라는 말인데 이게 진리를 뜻할 때 쓰는 말이에요. 진짜 진리의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마음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수의 피로 속량을 됐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지 않겠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스스로 출생한 아들인데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아들을 우리를 위한 선물로 주셨어요. 이 아들은 무엇으로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한 대성물로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죄도 없으신데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속죄의 제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그 순간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짐으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마음으로 그 피가 뿌려지는 그 순간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습니다. 속량은 곧 죄사함이에요. 속량은 곧 죄사함. 속량과 죄사함은 그래서 같습니다. 죄사함을 죄 없이 함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깨끗하잖아요. 이게 깨끗한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대속의 의인 줄 알기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한 거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존귀한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벌을 받아 마땅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신분이 바뀐 거야. 우리 차혜선 권사님이 앞에 앉으셨는데 아주 예쁘시고 참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차혜선 권사님이 길가에 가가지고 15톤 트럭이 오는데 서!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 15톤 트럭이 쓰겠어요? 지나가겠어요? 그냥 지나가죠. 근데 우리 차혜선 권사님이 경찰 제복을 입고 경찰모를 쓰고 손에는 경광등을 들고 입에는 호루라기를 불면서 삐리릭 하면서 쫙 이렇게 하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신분이 바뀌니까 권세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한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됐냐? 천사들이 수종드는 존재가 됐어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인데 구원받은 상속자, 이게 누구예요? 구원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권속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큰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한 집에 살잖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니까 우린 존귀한 존재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존귀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왔는데,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됐어요.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못했어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이 나오는 지파인데 우리는 거기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우리는 제사장도 될 수 없었어요.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되는데 우리는 거기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피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서 이 깨끗해진 거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1년에 1차씩 대제사장, 이스라엘 제사장들 중에서도 한 명만 뽑아서 그게 시온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겁나니까 뭘 갖고 나갔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가느냐? 예수의 피뿌림을 받았으니까 예수의 피를, 속량의 피를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지금은 시험 볼 때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고3 그리고 재수생 포함해서 26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지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옛날에는 지상에 있던 성소의 보좌 앞에 나갔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그 길을 영어 성경엔 리빙웨이, 우리말로는 살길이라고 그랬는데, 이 살길이라고 그러면 뭔 말인지 이해가 어려워요. 근데 생명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가는데 천사들이 우리를 제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마음에 예수의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겁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고 담대히 나아가서 구할 수 있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존귀한 자들이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길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존귀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몸된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존귀하니까 존귀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이 뭐냐? 교회를 섬기는 거야.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보통 사람은 8시간에 만에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2시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성도를 섬김으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이렇게 헌신하며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주님이 하시다가 올라가신 일이 있어요. 그걸 우리한테 부탁하셨어요. 이걸 위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이라는 말을 알려면은 농산물 시장에 농사진 걸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어려려려려려려 손가락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그 사람이 밑에서 오면 너 그러면 그게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사람들만 아는 은어인데 그거 가지고 값을 정해서 팔아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갈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그때가 내가 갈 테니까 그때까지 잘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귀한 자들은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존귀한 일을 계획하라고 말씀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지난 주간에 우리 박미영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오순세 어르신의 장례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전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전도 축제하는 날 교회 오지 말고 지방에 어머니가 살면 큰 테레비 하나 사갖고 가라. 거기다 전날 가지고 테레비 설치하고 그래서 유튜브가 나오도록 하고, 엄마 옆에 앉혀놓고 그날 이 예배할 때 엄마하고 같이 듣고 엄마 예수님 영접시켜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라. 그거 얘기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전에 전도 축제하는 날 교회 안 오시고 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친정어머니 옆에 앉혀놓고 엄마 이대로 살면 지옥 가. 오늘 목사님이 천국 가는 거 말할 테니까 잘 들어. 이렇게 하고 옆에 앉혀놓고 큰 테레비 놓고 하면은,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집에서도 보면 제가 테레비를 좀 큰 걸 놓고 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예배 보잖아요.
제가 지금 있는 것보다 저보다 훨씬 더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말을 하니까 이게 잘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어머니가 그날 믿으셨다는 거야. 나도 믿겠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했으니까 어머니의 구원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장례 마치고 나니까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평생 남 나눠주는 거 좋아하셨는데 차대에다 우물을 한 개 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으로 우물을 파가지고 그 우물을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은 3m 팠으니까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게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겁니다. 존귀한 길을 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도가 돼서 예배하는 겁니다. 성경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여러분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다고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존귀하다 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대통령 쳐다보지 아니하고 국무총리 쳐다보지 아니하고 나는 성도들만 쳐다보고 성도들을 즐거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손자녀들 있잖아요. 남의 집 손자녀 쳐다보고 즐거워합니까? 내 손자녀 쳐다보고 즐거워합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세요?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남의 집 손자 거기다 담아 갖고 다녀요? 내 손자 담아 갖고 다녀요? 내 손자 담아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땅에서 돈이 많든지 똑똑하든지 하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성도들만 쳐다보시고 그들에게서 즐거움을 얻으세요. 하나님이 뭐 할 때 즐거워하겠어요? 성도들이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늦게 오지 마시고 조금 일찍 오십시오. 힘들어도 내가 땅에 있는 성도요, 하나님이 존귀케 여기시는 자니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러 오는데 내가 조금 일찍 가야지, 이러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노란색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네,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는데 여기에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거 제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로 들으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지막에는 영광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으니 이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